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4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24절,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24절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서로 좋게 보아 좋게 하는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서로 탓을 하게 되고 핑계를 내고 만들고 이 선악과 사건을 가장 잘 알 텐데 생명론 원형을 잘 알 텐데 그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그 재물을 가지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가정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게 돼서 가정이 자기의 육신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네피림 시대가 되고 홍수로 인한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가정이 무너져서 그 시대가 심판받게 하는데요. 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루시 문제를 익히고 또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나 야곱과 에서의 관계나 요셉과 형들의 관계나 끊임없이 사단은 지금까지도 이 가정을 공격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린 사단은 자신들이 성공한 것 같았지만 좋게 보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오실 길과 언약이 우리까지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도 좋게 보아 좋게 하시며 돌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난주 언약의 말씀처럼 에레미야 2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다 그랬거든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좋게 보고 좋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부터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모세의 부모님 가정, 부부가 혼자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가 레위 지파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의 흐름 속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이 만난 그 가정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라는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엘리트를 살리게 하사 그 한 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면, 또 야곱의 가정은 형들과 20 몇 년째 그 갈등이 있잖아요. 풀지 못하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갈등은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잖아요. 근데 또 자녀들도 동생을 죽여버리려 하고 자기들끼리 또 육신의 것에 매여가지고 그런 심각한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뤄가는 그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가정의 언약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16절에 보면, 잠깐 주시게, 16절에 보면 19절이죠. 19절에 보면 아시아와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뭐냐면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가정의 응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가정이 어떻게 보면 작게는 한 가문을 이룰 수도 있겠죠. 크게는 기업과 나라를 이루는 것도 결국 가정에서 시작되는 건데요.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언약 백성이 이루어야 될 가정은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의 목적이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첫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주신 지상의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잘 하신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그게 가정에 주신, 그 가정을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영육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 언약 백성의 모든 교회 가정은 현장을 살리는 지교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응답이 우리의 가정이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데 방향 맞출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응답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가문도 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의 날인데 내가 정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가? 정말 우리 가정은 문제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늘을 우러보고 있는가? 이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 상황 속에도 목이라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부부거든요. 그 부부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어제도 산업성회 때 언제든지 항상 기억하는 언약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좀 찔렸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언제든지 항상 달려가면서도 내가 붙잡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이 무엇인가? 브리스 아굴라 부부 가정에게 주신 그 가정에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게 주신 영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언약과 그 비전과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그때 당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다문화 가정이죠. 아굴라는 유대인이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죠. 그 두 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일단 다문화 커플이에요. 갈등이 많았겠죠. 로마에서 살다가 갑자기 추방을 당했습니다. 구국의 추방만 당해 고린도 지역에 정착을 하죠. 나중에도 나왔지만 고린도 지역에 있다가 바울이 전도하러 에베소 지역에 가자 그래요. 또 에베소 지역에 가서 2년 삽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몇 년 이사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뭐 같은 동네 광주에서 이사가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로 그런 옮기는, 도시에서 도시로 옮기는 그런 유목민처럼 그런 사는 그 가정인데, 그 가정은 그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환경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언약이 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로마 복음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그래서 어떤 응답의 특징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사도행전 2장에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보면 18장 2절에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죠. 2장 9절에 본도에서 유대인이 왔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때 브리스 아굴라 부부도 사도행전 그 성령 충만 현장에 와 있을 것이다. 이게 학계의 이제 정설인데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죠. 그때 당시 로마 먼 데에서 예루살렘은 그리스,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가는 거리라 하더라고요. 엄청 먼 거리죠. 새 절기를 지키려고 가는 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들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그 응답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발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은 수장절 축복,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부의 선택은 우리가 추방을 당했네, 장사를 해야 되네, 무슨 문제가 있네, 그것이 아니라 늘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적응을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23절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도리의 길을 청하되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로마에서 잘 살다가 글라우디오 때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딱 갔잖아요. 가지고 이제 간신히 천막장사하면서 좀 생업도 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신앙과 인생이 성공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전도자 바울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에베소로 가라 그래요. 이 고린도 지역은 마게도냐, 지금 쉽게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고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먼 거리죠. 따라가기 쉽지 않죠. 그러나 이들의 신앙과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 언약의 말씀이 흐르는 그곳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들이 이들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에서 이사를 간다.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나요? 집값이 어디가 오를까? 내 자녀 학교가 어디 가까운가? 직장 출퇴근이 어디 좋은가? 그래서 막 그만 생각하시지 않죠? 어디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명도 안 사는가? 그거 생각하시죠? 우리가 지교해야 되니까 이 동네 아무도 안 사네. 내가 깃발 꽂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사를 가시죠. 불신자들도 좀 제가 이번에 집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22일 날 들어가야 되는 결혼인데 17일 날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시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날로 받았대요. 점쟁이한테. 제가 이렇게 이사를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바꿔주셨거든요. 그걸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면서 날짜를 우리가 돈 주고 다 받았는데 날짜를 바꿔줬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불신자들은 이러는구나. 근데 우리도 그래요. 뭐 가정 안에서 뭔가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고린도는 엄청 장사 잘 되는 도시거든요. 번화한 도시거든요. 먹고 살만한데 왜 나를 에베소에 가라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흐르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잡고 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붙잡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봤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밑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주세요. 제자는 어떤 제자요?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브리스라 아골라 부부가 장사가 잘 돼도 뭘 돼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들은 평신도인데 이들 통해서 어떤 제자를 붙여주셨냐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니 24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브리실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아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 아볼로를 만나는데요. 이분이 무엇을 모르는 거죠? 어제 산업선교에도 서론 이야기했는데 일은 열심히 하느나 흐름을 모른다고. 18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다른 것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복음을 알긴 아는데 이 흐름을 모르는, 오직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 브리실라와 아볼로를 통해서 이 아볼로를 오직 복음만 말하는 증인으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브리실라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오직 예수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18장 28절 말씀처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아멘.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가 환경에 매이고 조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쫓아가니까 이 쫓아가는 이 전도자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아볼로를 준비하셔가지고 이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그런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은 제자를 세우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직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워가는 축복의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이 응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반석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집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 있는 집에 문안하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에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제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추방에 이사에 이사 초조하고 정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믿음의 반석이 있었습니다. 매년 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지만 이게 길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구나. 이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반석이구나. 이 믿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매년 예루살렘에 나가서 드린 번제보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 믿음이 이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추방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최악에 있는 나인데 그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를 좋게 보고 좋게 하여서 이 바울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이들이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두 지역의 특징이 우상이 엄청 심합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상업적으로 발달했으니까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서 이 모든 우상, 죄, 저주, 재앙, 마귀를 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반석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셔서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 응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끝이 지교회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이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다가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 응답이 우리 가정에도 흘러 들어오고 우리 가정에서 치유가 역사나고 그 응답이 나의 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지역의 영적인 힘을 바꿀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어둡다, 우리 지역이 개발이 안 된다, 그거 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 안 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 안 해서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그냥 우리 가정끼리 행복한 안식처로 끝나버리고
그 지역을 품지 못하고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 지역의 주저장이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교회는 그 지역의 영적인 문화를 바꾸는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빛을 바꾸는 그랬습니다. 복음은 대통령보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뭐 하나 개발되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 집에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하셔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응답이 더하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 틀 가운데로 말씀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 중간중간에 불신앙해도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응답이 왔고, 야곱이 인본지를 많이 썼지만 베들로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좋게 보아 좋게 하사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지난주 강단 말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 요고냐의 가정에 좋게 보아 좋게 하셔서 하나님은 수룹바벨이라는 유다의 총독이 나와서 성전 재건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가정 가문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문제 많고 경제적인 갈등이 있고 형제 간의 상처 많고 그런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때 그리스도에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역의 문화로 바꾸는 교회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볼에 있는 집에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요 바울의 동역자인 이 브리스라 아굴라, 그 집이 먼 여정을 돌아서 이제 다시 로마로 왔습니다. 한번 추방당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추방당했으니까 또 추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로마에서도 다시 돌아와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도자 바울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한나의 가정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있고 이방인 룻이 있지만 그 이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 세계에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그 집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반석이신 가정에 세우신 교회가 받는 축복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는 축복을, 오는 여럿 때 나타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고린도 교회 세워졌죠. 에베소 교회 세워졌죠. 로마 교회 세워졌죠. 모든 이방인들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다 세워진 거 아니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썼잖아요. 이분들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이분들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에 쓴 그 편지를 보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는 여러 세대에 깨닫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가정이고 가정교회에 있거든요. 100년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 섭리, 그 은혜의 복음을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2년 있었거든요. 2년 동안 있는 그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그 에베소 교회에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하나님의 또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하는 말씀을 주셨죠.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브리스와 아구바브를 통해서 세우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이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받았죠. 그 우상 가득한 고린도적에 우리 부활장 죽어도 산다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또 고린도 전후서에 뭐가 가장 유명하죠? 사랑은 언제나, 사랑에 관련된 그 메시지를 이 부부의 헌신으로, 이 부부의 가정으로, 이 부부의 발자취로 하나님께서 오는 열었을 때 대대로 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까지 이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도 말할 수 없지만 단 하나를 딱 본다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이 이 가정, 브리스 아굴라 부부, 이 가정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교회로 오늘까지 흐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정을 통해서 100년 후, 1000년 후 어떤 사람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 은혜를 알게 될까요? 이방의 모든 교회들,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바누아투를 많이 돕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오고 14개 나라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 또 유목사님 특별 집회도 했는데, 그 바누아투라는 그 작은 섬나라가 100년 전에 호주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헌금한다니까 그 섬에 뭐가 있겠습니까? 칡을 팔아가지고, 칡을 걷어가지고 작은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이 부산에 일신교회를 세웠는데 유광수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 섬 나라에서 그 칡해가지고 한국에 교회 좀 세운다 하니까 금액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알았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누아투를 많이 돕고 있습니까? 유치원 세워주죠. 빗물을 수돗물로 바꿔가지고 먹는 그런 거 해주죠. 계속 지금 우리 멤버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들은 몰랐겠죠. 하나님 이끌어 하신 흐름 속에 하나님 내 가정이 한 민족, 한 나라,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세우신 가정이고 또 가정교회를 향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사장님 김장원 목사님도 미군 부대 앞에서 구두 닦기 보였잖아요. 미군이 미국 데리고 가서 신학시켰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될지 알았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 그래도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도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치시고 계시고, 또 극동방송 곳곳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미군 한 사람이 그 꼬마가 너무 이쁘고 좋으니까 미국 데리고 가서 신학 한번 시켰을 뿐인데 이렇게 요만큼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도로시도 있고 렉셀이 있고, 또 이번에 또 필리핀에 또 이정희 지사님, 최민 지사님도 가셨고, 우리 대학부들이 또 미얀마 갑니다. 하나님 또 연결된 렘넌트 한 명이라도 내가 한국에 데려오게 컨퍼런스를 데리고 온다, 아니면 내가 훈련을 보낸다, 또 우리 도로시랑 넷셀을 통해서 100년 후, 1000년 후에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작은 심부름을 한다면 나중에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응답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소외된 사람들, 산업선교 제목이 작은 오늘이 큰 미래가 되는 그 일이었거든요.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를 향한 경륜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오직 복음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사 말세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곳곳에서 생명운동함으로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굴라 같은 제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다민족 제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스 아굴라 부부가 늘 말씀이 흐르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수준과 표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가정이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반석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아볼로 같은 모든 이방인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행복만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그 집에 있는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그 다짐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